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요한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도시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라신. 이 고라신인데 이스라엘 북쪽 그 가버나움에서 따지자면 한 4km 정도 위에 위치한 고대 성읍입니다. 고라신.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하지 않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라신이 바로 조그마한 성읍인데 가버나움에서 북쪽에 있는 4km 지점에 있는 이 성읍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고라신은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주변의 이 도시들을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주민들이 이걸 믿지 않고 결국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 20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이제 골란공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 레바논이 있고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니까 이쪽으로는 이 시리아 밑이 모압과 암몬 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쪽의 문화의 영향을 갈릴리 이 왼쪽 지역이 받았다. 모압과 암몬의 영향을 받은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쪽보다는 여기가 평지가 많고 이 시리아 땅인 모압과 암몬 땅이 이 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룻기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가는 이유가 여기가 기근이 들어도 여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고 이쪽으로 기근을 피해 가지 않으면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이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경우가 그렇게 했죠. 근데 이집트는 지금도 우리가 입는 이 그러니까 목화죠. 면이 목화를 소재로 해서 만든 건데 이 면의 한 80% 정도가 이집트에서 지금도 나옵니다. 이 면이라고 하는 소재, 목화가. 옛날에는 이 목화를 여러 군데서 이제 재배를 했지만 이 목화가 이 인력이 손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이 싼 지역, 뜨거운 지역에서 목화를 재배하는데 이집트가 지금도 목화는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입는 속옷의 면의 대부분은 이집트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속옷을 입는 것보다 이게 이집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 몸까지 와서 걸쳤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입는 거하고 모르고 입는 거하고는 좀 다르시겠죠? 안 다르실래나? 예. 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의 도시 중에 여기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있는 곳이 이 북부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이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갈릴리는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강의를 하신 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고라신은 여기가 주로 이 경작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여기가 아주 곡창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라신도 밀을 아주 잘 키우는 그런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16세기 들어서 어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어부들의 주요 거주지였다고 하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여러분들 이겠지만 쿠루시라고 하는 거라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거라사. 그 다음에 드보라산 쭉 있는데 자 여기를 설명드리려고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고라신, 벳세다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여기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팔복교회와 이 오병이어의 교회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로 활동지, 가르치던 무리들을 가르치던 곳이 여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렛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여기 밑에 있죠. 나사렛. 그다음에 디베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막달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 위에 시리아 그 다메섹 가는 곳에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그 수원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라신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인데, 오늘 말씀 말고 2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떴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3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꾸짖는 장면이신데, 이 장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냐? 이걸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죠. 모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건데, 이 모세 자리는 회당을 보면 그 회당에 모세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 도대체 모세 자리가 회당이 어디쯤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이 1905년에 이 독일 고고학자들이 이 고라신 지역을 발굴을 하다가 1926년이 돼서 현무암으로 만든 모세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모세 자리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1926년이 돼서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강독한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 앉아서 강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율법서를 갖다 놓고 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서를 올려놓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율법서를 올려놓으면 벽을 보고 읽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앉았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다 율법석을 올려놓기보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앉아서 이 율법책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가르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율법 읽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다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백성들을 판단하거나 또 송사를 들어주거나 또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 일들을 해주고 말씀을 낭독하는 일, 이렇게 했던 자리가 이 모세 자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회당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당에서는 발굴이 안 됐고, 이 고라신에 있는 회당에서만 이 모세 자리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모세 자리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생긴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3장 마태복음 23장을 읽으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셔서 23장 2절을 읽으면서 이 영상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모세 자리, 가르치는 자리, 송사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자리가 모세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라신에 있는
회당에서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이 회당에서 발견되고 난 뒤에 이 회당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회당이 이제 여기에 Seat of Moses라고 돼 있어서 모세의 자리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모세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자리가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그 모세의 자리가 발견될 때 누구를 위해서 유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쳐진 뭐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One of the important find in the 고라신, 고라신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에 있는 이 체어 의자가 하나 발견이 됐다. 그런데 그 의자에는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그 유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이 이시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한, 아들이 유단이라는 사람인데 뭐 그래가지고 도네이티드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요것만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 그 프론트 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모세 자리가 회당에 들어가는 중앙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 사람들이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잘 그려진 것인지, 잘 발굴이 됐는지, 원형이 보존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 고라신이다.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뚜껑이 덮여 있지만 말이죠. 이 뚜껑을 걷어내면, 이 뚜껑이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에요. 근데 이 뚜껑을 걷어내면 뭐냐, 여기 물이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날 되면 정결례를 치러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기 전 자신들이 몸을 정결하게 만들던 욕탕, 들어가서 나오던 그 욕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이 고라신에서 발견이 됐어요. 다른 데서는 발견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정결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서 정결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대속죄일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유적이 고라신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신이 굉장히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는 이런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또 발굴된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신이 이런 중요한 이 유적들이 발굴됐는데 불구하고, 이 고라신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냐면, 고라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동네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살고 있었지만 나중에 4세기 이후에는 난민들, 시리아 난민이 그때도 있었던 모양이죠. 몰려 들어와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던 도시가 이 고라신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왜 화가 났느냐면 예수님이 실망하신 것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을 들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절망하고 계시는 도시가 이 바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감을 안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자식에게 실망하신 부모님들도 계실 줄 알고, 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좌절의 쓴맛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람에게 정성을 쏟았다가 배신으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운데, 우리 주님도 그런 쓴맛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쓴맛을 보시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 쓴맛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실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천재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르친 복음의 비밀은 숨기시고, 그 다음 어린아이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면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실망하고 절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하,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신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망한 마음이 이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11장 이 말씀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그 반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게 내가 실망했지만 이게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억울하고 섭섭한 건 많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장을 만들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도리어 더 나은 하늘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절망을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이제 텔레비를 틀면 제가 트는 방송이 EBS를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채널을 트는데 EBS를 딱 틀었는데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오셔서 그 EBS 그 대담 강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박완서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완서 씨, 여러분 아시죠?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고 하는 글을 쓰신 여류 작가 박완서, 수필가죠. 우리가 그분의 글에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이혜인 수녀, 박완서 씨, 정말 많이 그분들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3개월 만에 26살 먹은 아들을 또 잃었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쓴 그 수필집 이름이 뭐냐면 한 말씀만 주옵소서라고 하는 수필을 썼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개월 만에 26살 먹은 아들,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글로 표현한 것이 한 말씀만 주옵소서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글에 박원서 씨는 고통에 대해서 적고 있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고통을 견디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만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박원서 씨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래요. 고통은 그냥 고스란히 맞는 것, 고스란히 맞으면서 견디는 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고통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극복하지 말라는 거죠. 고통이 어떻게 극복되냐는 거예요.
죽은 남편이 극복이 되겠냐? 돌아오냐? 안 돌아온다는 거죠. 26살 먹은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극복한다고 돌아오냐는 거죠.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게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들이 죽은 일이 없는 일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간 견디는 거지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극복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극복이 안 되는 걸 왜 자꾸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고통을 만나면 그냥 견뎌라는 겁니다. 그런데 견디는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사실은 실망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고라신을 통해서 이것이 25절에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지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놀라운 곳에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런 말씀을 뜻으로 25절에서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고통을 견디고 실망하지만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라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꿋꿋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위해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이 11장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는 생동감 있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어떤 모양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더라도 그걸 극복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견디는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감사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을 견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제가 요즘에는 그 김정훈 교수의 글에 제가 환호하고, 그 글만 나오면 막 쫙 스크랩해두고 꼼꼼히 읽습니다. 아침에 신문에 글이 나왔어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그 글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글 내용이 이제 음악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뭐 슈베르트 얘기도 나오고 여수 밤바다 얘기도 나오고 막 쭉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딱 가니까 딱 제가 이렇게 꽂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 까먹고 물건을 손에서 놓치고 물을 쏟고 오가며 문짝에 자주 부딪힌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식탁 그 다리에다가 엄지발가락 크게 해가지고 막 발톱 시커멓게 멍들고 얼마나 아파요 그거. 또 막 핸드폰 들었다 놓쳐갖고 깨고 말이죠. 물 쏟고 흘리고 여기다가 흘리고 까먹고 막 손에 들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운 것들에 대해 둔해지는 만큼, 내 가까운 것에 대해서 둔해지는 만큼 멀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그 안목과 맥락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보다도 탈맥락적인, 즉 우리가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이 행해지는 이런 일보다도 더 그 일을 넘어서는 그런 걸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놓치고 흘리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은 있지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 머리 쳐박고 앉아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분노하고
한탄하고 내 한 번뿐인 삶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멀리 봐야 된다. 올려다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제한된 삶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창조적인 통찰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바라보고 있는 요런 거, 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멀리 산도 보시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도 쳐다보시고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망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걸 김정훈 교수가 오늘 글 썼는데, 오늘 제가 고라신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글이 딱 떴으니까 제 눈이 확 띄어졌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의 3년 공생의 거의 대부분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쓰셨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자주 가셨던 곳이 벳바게, 베다니, 요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자주 가셨을 때 거기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자주 가셨는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가버나움, 벳세다, 이 고라신 쪽하고는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려면 하루 정도는 쭉 걸어야 되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내려가셨단 말이죠. 하루를 더 지나고 하루를 건너서 갔으니까 이틀이 지났죠. 그 사흘째 되는 날 도착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잠잔다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요. 그래서 무덤돌을 옮기라고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돌을 옮겨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걸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감사하나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망 앞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야, 틀렸다. 이제 끝이다. 너희들 하늘 위로 받고 오라비 없이도 내가 있잖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오라비 노릇 해주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이 이적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감사로 그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불안함이나 자신 없는 표정을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명하시면 다시 죽은 자가 일어설 줄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불가능의 돌을 굴려버리고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절망은 죽음이에요. 모든 생명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최후의 공포마저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내 부활이 됐고,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시면서 소망을 내세우시는 이 주님의 신앙을 이 고라신을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많이 실망하셨지만 실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라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새기고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감사로 새로운 이적을 만들어내 가시면서 먼 시평선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